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의 말씀, 오늘은 3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괴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하늘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루지 못했던 계획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음을 아쉬워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해 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벌써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2026년부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먼저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찾으셨습니까?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여러 번 아무리 강조해도 틀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잠시만요. 더운 것 같은데 더 더워진 것 같아요. 앞에 난방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 주무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이 순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난방을 끄는 것이지만 2025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귀한 것인가? 무엇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그 해답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홀로 높으신 그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라. 1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홀로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명령하기를 몇 가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가?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3절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홀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조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해와 달과 별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천문학자 케플러라는 사람은 이제 천체의 운동 법칙을 발견한 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을 보게 된 것이고 느끼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늘의 그런 별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고 놀랍게 정결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케플러라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9년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아마 찬양을 했다면 이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을 따라가보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케플러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아름답게 빛나도록 창조하셨구나.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경험할 때에 해가 정확한 시간에 뜨고 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손길이 보이십니까? 그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의 증거,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드리는 찬양이 7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보화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저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고 그 존재의 목적 자체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즉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마치 새가 날지 않고 물고기가 헤엄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늘의 새가 날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목적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늘의 새가 날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헤엄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재 목적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2025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질병과 싸우면서 한 해를 보냈을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격증과 실험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취업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는 일, 취업을 하는 일, 우리 병에서 회복되는 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주일 예배 때 참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고 또 찬양단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을 보면 늘 밝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분이 이제 참 아픈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한 20년 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는 거죠. 이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루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불과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두렵고 떨리는 세상이었지만 쫄딱 망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시작해볼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겪을 때는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또 그 일을 겪고 나고 나니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높으신 그 이름, 정말 중요한 그분의 이름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각자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사셨을 텐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홀로 높으신 그 이름의 그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홀로 높으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홀로 높으시다는 것은 그분만 탁월하시다.
그분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최고다라기보다도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예 비교 대상 자체가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 놀라우신 분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사람들은 늘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누구의 힘이 더 센지 비교하며 살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가장 위대한 사람과 가장 작은 벌레의 차이보다 무한히 크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분, 비교할 수 없으신 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어떤 분이신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요. 올해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기도 하고요. 영웅이라 불렸던 분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분이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변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도 바뀐 그런 모습들을 변하게 되는 게 홀로 높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처음이나 마지막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우리와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65일 동안 늘 한결같이 해가 뜨고 지듯이 언제나 변함없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도 천년같이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높으신 그 일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뿔을 높이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이에게, 이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제 힘과 권능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뿔을 높여 주신다. 힘과 권위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시듯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높으신 그 일은 이 마지막 주일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요한 것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세상 일에 바쁘겠죠. 찬양하는 일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분주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찬양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도 찬양하고 땅의 모든 생물들도 찬양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늘 믿음의 자리에서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높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높여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아픔과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아픔과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까? 내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나의 높음을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잘남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툼과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면 그런 다툼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데, 이제 끊임없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인 것이고, 홀로 높으신 그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삶, 비록 나 자신은 낮아질 수 있지만 그렇게 낮아짐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입술에는 늘 찬양이 있을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픔과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말구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낮고 낮은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고 추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홀로 높으신 그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찬양하며 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 교동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꼴을 높이시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높여주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늘을 돌아보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했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오직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재물 자랑하기보다, 내가 성공한 것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오직 홀로 높으신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2026년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계획과 목표가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리에 머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홀로 높으신 그 이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사는 삶,
영업 불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참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많이 가진 것 자랑하기보다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다투기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기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